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초 성찬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마련하신 귀한 만찬 가운데 우리가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만찬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 유철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내가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1번. 성찬교동문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 선부적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내게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하니와 강관한 11월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11월이라고 하는, 이제 캘린더에 2장만 남아있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 아버지 그 중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을 잘 우리가 마무리할 터인데 이제 나머지 2달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셔서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어둠의 세력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사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부모들이 마음 아파하며 또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 정말 마음에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급박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는 일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 잘 방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회 각 분야를 맡고 있는 리더들이 자신의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미정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지혜를 얻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이 냉엄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은사로서의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실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마음껏 그 강물이 흘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속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고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11월 첫 주 성만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려면 강건한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할 텐데요. 저는 합독하고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 예, 이 사랑이라는 말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쓰였을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쓰여진 것은 지금부터 약 420년 전에 420년 전에 살던 이응태라는 사람의 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1998년에 안동에서 그 미라가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그 미라에 발견되면서 미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뭐 신도 있었고 또 미투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글로 빽빽이 쓴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우리는 목사님 그럼 그때는 그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괴이다, 또 어여삐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 사람 편지에서 이 부부가 쓴 편지인데요. 부부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이런 편지를 그 아내에게 남겼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쓰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라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누누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사랑 비슷한 사량이라는 말로 혹이 이제 양주동 박사가 추측하기는 한문에 나오는 생각사자고 양자, 양양자에서 사량이라고 쓰지 않았겠나. 근데 그것은 추측이고 우리는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괴이다 혹은 어여삐 여기다 이렇게 여기 쓰다가 공식적인 자관 그 단어로서 나타난 것은 사랑은 바로 420년 전
이응태 씨의 그 무덤에서 나온 그 미라를 통해서,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진짜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라는 것이 뭐 원래 자식을 낳으면 아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게 꼭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 삼형제를 생각해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큰 아이만 너무 사랑하면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작은 아이한테는 사랑을 줄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때 했거든요. 근데 작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작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큰 아이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 그 막내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막내가 태어나니까 또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사랑이. 큰 아이만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도 이 땅에 살아가고 또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 젊은 분인데요. 너무나 그 말이 너무 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조용기라는 젊은 작가가 이런 말을, 사랑과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에 부딪히면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진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어린 우리 학생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걸 신앙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랑, 흔히 말해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이 사람에게 부딪히면, 그 사람에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계속 울려 퍼져서 사람으로 사랑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는데,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4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 7절. 근데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의 4절 지표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사랑 대신에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참 나라는 말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 사랑 대신에 4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정말 이렇게 삽니다, 목사님. 그렇게 못 살잖아,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랑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나는 정말 사랑하면 오래 참을 것 같아요. 몇 번 참을 수 있겠어요? 7번씩 70번 정도 참을까요? 베드로 얘기처럼 7번씩 70번 참으면 목사님 되잖아요. 예수님 되잖아요. 베드로 얘기처럼 우리가 70번
7분씩 70원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니까 참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의 기대하고 나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참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왼수 그러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그래, 너 이태원 안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네가 그래도 나와 같이 지금 식사에 같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그거 뭐 꼭 1등 해야 되냐? 그거 필요 없어. 건강하면 얼마나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 같아요? 여러분, 내가 부모니까 그런 마음 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 갖고 참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는 것. 어쩔 때는 내가 참 기이할 정도예요.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참아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나 참 대견하다. 내가 그때 어떻게 참았지? 이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참았어요? 억울하고 분했는데 참았잖아요. 왜 참았어요? 어쩔 수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있게 하려고,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있게 하려고 참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 때 가장 더욱 큰 은사, 그 은사 중에 은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보면 없으면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냐면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심지어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어떠한 은사, 어떠한 희생, 어떠한 것도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차가운 인간의 그저 냉정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작은 몸짓해도 감동하는 게 우리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사람을 울린다고 했어요.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못할 수 있지. 건강하면 더 좋죠. 뭐 이렇게 꼭 굳이 1등이 할 필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쳐도 애한테 지금 스트레스 저게 하는데 뭐 그런 말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크게 보세요. 크게. 그 아이가 건강하고 그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사랑받는 자로서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 인생은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은사가 은사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가끔 사랑을 갖다 가끔 사람들은 오용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으면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8절에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는 얘기를 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우리는
사랑하니까 좀 봐줘 이래요. 사랑하니까 좀 봐줘. 좀 봐줄 수 있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랑의 포도원을 허무는 뭐예요? 작은 여우예요.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불의는 불의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 못하면은 사랑이 사랑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줄 수 있어요? 그래, 목사님, 내 자식 하나 살린다면 내가 내가 내 몸 태워도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당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에 살던 어떤 노인이. 목사님,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그분이 70 좀 넘었을 텐데 70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는 정확하지 이렇게 하는데 저것 중에 그분이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전 너무 한이 되는 게 있다는 거야.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대요. 눈에 어른노릇하는 게 있대요. 뭡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요, 피난 나왔을 때 이분이 북한에서 걸어오는데 임진강을 건널 때 어떤 애기가 아주머니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제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담을 만한 사람일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심각하게 그 얘기를 제가 듣고요. 이분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분한테. 그 상황이라면 누구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 나는 그분이 자신의 아이라고 얘기하고 혹시 자신의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 하나 데리고 내려왔다는데 다 못 데리고 나오니까 두 손이 아니잖아요.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면서 한편은 더 이상 사족 붙이지 않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몸을 태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도 사랑이 없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이도 불을 태울 수 있어요? 자기의 몸을?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몇 년을, 자기 몸을 태워서라도 자기를 미화시키는 아주 집념이 강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모든 것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랑은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반쪽짜리 사랑이 있어요. 쪼가리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좋아하지 마세요. 이왕 사랑하려면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드라마에 보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온전한 사랑, 이 땅에는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해요.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정말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밤늦도록 배회를 하다가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하다가 가족 생각이 나서 그냥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 아내가 몸을 잘 단정하게 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손가락질해도 기도하고 나서 한 말이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은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이 장로님이 힘을 내고 열심히 다시 힘을 얻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없이도 아이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그 사랑 대신에 나를 넣어봤을 때 나는 참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걸 여러분이 쉽게 알았을 겁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은사로서의 사랑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고백할까요? 성령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요, 사랑은 사람을 살려요. 사랑받는 아이는, 사랑받은 아이는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난 아이들,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증오하게 되고, 결국 그 일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보다는 아주 안 좋은,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자녀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옆에 있으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해 주고, 많이 안아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금방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품을 떠나는 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그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이렇게 온전해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란 말인데,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여기, 투기하며 자랑하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거 쉬워요? 이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으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지식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신 곳에서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착각하는 것도 가끔 있는데, 그럼 그거 정말 착각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만나본 세계적인 그 예언가들을 보고 그가 조사를 해봤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럼 당신이 예언한 것이 몇 % 맞습니까? 그랬더니 10 중 2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흔히 말해서 20%가 맞는 게, 그게 대단한 그러니까 20%만 맞는데도 그 사람은 세계적인 예언가라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제가 조사한 거 아니에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80%는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너무나 무모하게 가끔 점쟁이들 앞에 가서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은사자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 8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9이 틀릴 가능성이 있고, 또 무당 같은 경우는 100% 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혹이 또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 무슨 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오늘 어쩌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빨을 이렇게 열심히 기분 좋게 닦았는데 잇몸이 이 칫솔이 뚝 부러져. 그럼 아주 불안해서 못 살겠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장수 만수무강하실 겁니다. 고백해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것이 나의 삶이다. 내 운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기죽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떤 예화를 하나, 어떤 시집을 왔어요. 새색시가 시집을 왔는데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했는데 밥을 짓다 보니까 밥이 3층 밥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가족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새색시가 첫 밥을 했으니 다들 먹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래서 하도 안 와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부엌에 가봤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 다했는데 그냥 3층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어서 우리 시부모님이 3층 밥이라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잘 짓게 해주세요. 이 시어머니가 그걸 들었어요. 못 들은 차고 지방에 들어왔지만 이 시어머니가 그래서 먼저 이제 밥상을 탁 받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오늘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는데 3층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땐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는데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나보다 3층 밥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며느리의 마음이 풀릴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어머니 기도가 최고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내가 3층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계 성도들, 오늘 귀한 성찬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귀한 당신의 몸과 피로 귀한 만찬을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피를 먹고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여 죽어가는 것들 살리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들 담대하게 붙들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은 이 더럽고 착한 질병에 올스막이야. 우리 육신을 압박하며 우리 육신에게 부당하게 억압하는 약한 세력아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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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후회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절대로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하였다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 다 같이 나서 들으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충분케 하시사, 충만케 하시사,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생명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은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사랑의 사명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에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아가 특별작정으로 섬기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성미와 여성계비로 섬기는 손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떠지 않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를 향한 귀한 마음으로, 또 그 마음으로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권사님의 손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그 생각 가운데도 다윗을 기뻐하셨듯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에 있는 영혼과 네팔에 있는 영혼 가운데, 그리고 수혜받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니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사랑, 능력 있는 사랑, 권세 있는 사랑의 은사가 마음껏 충만히 풍성하게 충분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